교재 6과 성령 세례와 방언. 그래서 방언은 무엇이며 성령 세례와 방언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방언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방언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많은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체험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 곧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말씀으로 특별히 통역 은사를 받기 전에는 방언을 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방언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며 의문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남의 기도를 방해하니 절제해야 한다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사모하며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방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은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말씀으로 특별히 통역 은사를 받기 전에는 방언을 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들 통역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방언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온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리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인데, 계시록 22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천국 갔을 때를 말합니다. 방언이 폐해지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얼굴을 볼 때에 그때의 방언이 그치게 된다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방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몸은 성전이 된다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 말씀들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방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기도가 방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릅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또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방언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안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 기도가 기도 응답이 100%인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가 방언이기 때문에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100% 응답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이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외적 증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대표적인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오순절 날은 구약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에서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오순절 날에 이르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언어는 헬라어로는 글로사이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텅입니다. 혀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순절 날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에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방언 기도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방언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대표적인 외적 증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을 말씀 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성경에 능통한 자고 언변이 좋지만 그가 알고 있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은 아볼로라는 유대인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제자들의 대답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한 제자들에게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임했다는 외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 말씀을 보면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언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에 보면 사울왕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울왕이 예언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도 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했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나와 있지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배경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와 그 가족들, 가까운 친척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시는 분이 실제로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이라는 뜻은 환상이라는 말도 동일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 8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의 예언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신약에서는 이 예언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성령 세례 받을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예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지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세례는요,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데 이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본인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구약에서 이 신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이 종으로 여겼는데 본인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물 세례가 뭐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물 세례는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성령 세례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뜻하는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이 성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능력으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지요. 예,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지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 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또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몇 날이 못돼서 오순절 날에 이르러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의 예언과 신약에서의 예언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그 영은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우리 몸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사람은 언제 우리 몸이 부활을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이 살아나고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을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비밀 기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가장 능력 있고 완전한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앞에서도 읽었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사람은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교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그래서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하는 비밀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아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직통 전화와도 같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이 방언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가장 능력 있고 완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지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방언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이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방언을 아무 때나 해도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방언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이 성령이 오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예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그랬냐면 우리가 내 생각을 갖다가 기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예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서 교회의 덕이 되지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요,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나 자신, 이 개인에게는 유익하고 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나와 있죠.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비밀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을 통역하지 않으면 알아듣는 자가 없어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을 사람에게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 6절 말씀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영의 기도를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만 곧 영으로만 기도하면 내 마음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이 공고해지고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답이 15절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영의 기도는 내가 알아듣지 못해도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고요.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 자신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남을 가르칠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기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 더 낫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1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하는 말이 외국인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을 가르칠 때 언제냐면 설교할 때나 성경을 가르칠 때나 대표 기도할 때 이럴 때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기와 하나님께라는 것은 개인 기도 1대1로 교회 안에서도 기도할 때는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있을 때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리고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째는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면 미쳤다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저 같은 경우도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언 기도 하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방언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었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그런 기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정말 이 말씀처럼 미쳤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한테도 누가 안수해 주시면서 이 막 성령 받고 방언하라는데 제가 입을 다물고 안 했어요. 이상해서. 이 말씀이 저는 100%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알아야만이 방언하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거부하지 않고. 자, 2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라고 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언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방언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언을 말하는 자는 개인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 방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개인한테는요. 그리고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도 있듯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죠? 그래서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상태인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방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어부였죠. 사도행전 4장 13절 베드로를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뭐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하면서 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리고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그들이 다 나음을 얻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또한 성령의 권능 받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더 깊은 기도와 찬미의 도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기도를 오래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그런데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방언은 내가 하는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참 평안이 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누구와 만나게 되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내 영이 힘을 얻고 새로워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되는데 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냐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말씀처럼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야죠? 우리의 이 영이,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기도하면 뭐가 더 강할까요? 성령이.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강할까요? 육이 더 강해서 육체의 소욕이 이겨서 결국 육신에 거하면 뭘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을 잠시라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죽듯이 기도도 쉬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이 죽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 곧 성령이 떠난 사람은,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예. 육신에 속하면 죄 아래 팔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려는 것은 욕심입니다. 아멘. 네.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시지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래요. 어떤 보약보다도 잠언서 17장 22절 어떤 보약보다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약이라는 것을 양약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 걱정 참 많고 문제도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아멘. 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바로 그 5번 밑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내리신 것은 이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려고 오셨다는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 5번 보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신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령이 오시면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옆에 교재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 그 밑에 교재에 보시면 그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살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또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들이 모여서 오순절날에 모여서 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또 뭐를 전하게 됩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의 포로가 되었는데 사단에게 갇히고 포로된 자에게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시려고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이 더 많을까요? 슬픔이 더 많을까요? 모르겠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70년 80년 살아도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슬픔 대신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쁨을 주시고 인생을 더욱더 즐겁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 받기 전과 후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동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세례 받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다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성령이 오셔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이사야 61장 그 말씀처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영들, 이 사단의 지배를 다 받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라고 우리 사람 교재를 통해서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없고요. 사람들이 다 눌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포로되고 눌려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이렇게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나가서 뭘 전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뭘 먼저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들이 권능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이 성경에서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성령 없이 그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든 자도 고치지 못하는 그리고 나가서 복음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에 힘써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 받고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멘. 자, 4번 성령 세례와 방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 12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큰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또 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에 보시면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1번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도 우리도 간절히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선물도 맞고요. 성령을도 맞습니다. 의나 을이나 똑같다고 이 열린노트 성경에는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은 같은 뜻이고요. 우리가 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입술로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그럼 회개가 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회개라는 것은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삶을 돌이키는 것. 우리가 유턴이라고 하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복음을 믿기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또한 세례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라는 것. 그리고 또 교재 보겠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오십니까?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은 뭘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뭘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네, 방언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이 방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성령이 오셔야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방언하는 사람은요, 죄사함 받은 증거이고 또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데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이 성령으로 도장 찍고 이 보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이나 에베소서 1장 13절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이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안수를 받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사도행전 이 19장 말씀은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한 이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제 모습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한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제자들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동탄 순복음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거의 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안수 기도를 받고 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저 역시도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이 8장 말씀은요, 이 사마리아, 그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동네거든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에 들어와서 사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 사도는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나와 있지요. 14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세례와 방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쭉 봤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요,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마지막으로는 안수 받을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라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 사모해서 성령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뭘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5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방언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 방언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이 바로 방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항상 무엇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8절,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 든다라는 거예요. 뭐? 시험 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들어갈까요? 시험.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쉬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기도시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이 시간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단하셔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제를 마쳤는데요. 이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는 사람에게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는 사람에는 뭐가 임할까요? 능력이 임합니다. 예, 성령이 내게 오셔서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데 기도하면 이 권능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교회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면 또 뭐가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반대로, 그렇죠? 예, 기도하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아멘. 네. 그래서 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값없이 받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늘 얼굴이 어떨까요? 밝을까요? 얼굴이 어두울까요? 항상 밝습니다. 이거는 화장품을 발라서 밝아질 수 없는, 이거는 뭘로 표현할 수 없는데 성령이 오신 사람은 정말로 표정이 너무나 밝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 오시기 전에는 잘 안 믿어지는데,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다. 또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기를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나가서 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